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하나님께 많이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널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내 평생에 찬양하리.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같은 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외면하고 혹은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어디에서 참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참으로 하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알아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을 때 잘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으로 보길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십시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기까지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또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다 드릴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우선 47절 4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치고 향하는 곳마다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겼고 그리고 48절입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침입하고 침략하고 압제하는 적들로부터 이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쭉 읽어보면 사사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의 가족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작은 딸 이름이 미갈이잖아요. 미갈이든지 안 그러면 50절에 보면은 군 사령관이 아브넬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넬이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다윗 시대 때까지 이 사람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이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이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있을 BC 한 1100년 이때는 이런 그 블레셋 쪽 이런 해양 민족들이 이 철기 문화 이런 것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이런 강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면은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만 보면은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세워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보면 자기 부하로 불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는 상당히 잘하는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조금 약간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왕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릴 말씀은 여러분 48절입니다. 48절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4장까지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지만은요, 그런데도 48절에 보면은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암몬 자손, 모함 자손, 에돔 자손들과 또 이렇게 싸우는데 47절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4장 보는데요. 여러분 그 9장 16절을 한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9장이 있습니다. 420페이지예요. 9장 1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9장에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것이다. 이게 사울이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돌보았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을 세워라. 그 왕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다시 14장에 오면은요, 47절, 4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이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지요. 신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책임들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로서 나의 왕으로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왕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미션을 받은 사울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수요일날 30절까지 보았거든요. 30절까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여러분 그 아들 요나단은 여러분 아들 요나단은 14장 6절 보시죠. 6절 보시면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습니다. 6절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 요나단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가 블레셋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잘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딱 되면은,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많고 적고 뭐 내 상황이 어떻고, 그죠? 상대방이 지금 그 병거가 3만 대, 그렇죠?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그냥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그 병력 군대란 말입니다. 블레셋은.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그냥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적진을 지금 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 블레셋을 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잘 살펴서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14장 10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딱 이렇게 분별이 되면은 숫자하고는 관계없죠. 그냥 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지금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요. 미기적거린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전력, 그 병력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병사,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내면서 지금 상황만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데 요나단은 그냥 이제 소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무슨 무모하게, 여러분 그 부하 한 명 데리고 그냥 적진에 뛰어는 것은 무모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그 예배의, 영적 예배의, 합당한 예배의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분별이 되면, 깨달아지면은 뭐 소위 말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죠?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니 적니, 내가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뭐 내가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내 실력이 있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은요, 그죠? 뭐 준비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이제 그렇게 적진을 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이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그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치고 큰 그 승리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어떤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울이 아주 유능한 장군이라서, 유능한 왕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 뭡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 뜻을 이룹니다. 사울이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사울이 뭐 무슨 좋은 왕이든지 아니든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충성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서 막 이렇게 이겼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사울은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어떤 행동들을,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살펴본 대로 24절 보시면은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하는 용사들이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김으로 이제 세워진 자기의 왕권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수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크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승기를 잡았는데 이때에 그냥 이 블레셋을 크게 이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금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맹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의 맹세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30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 백성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사울의 맹세를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는 거두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요기를 못하고 지금 전쟁을 하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서 피채 막 먹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피채 먹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피채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우리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피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율법에. 그런데 피채 그냥 막 먹은 거지요. 그래서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 이제 사울은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큰 승리를 지금 얻어야 되는데 또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주 기계적인,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죠?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만 잘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피째 먹었어요. 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피째 먹은 백성들을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들을 지금 원망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지금 꾸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피째 고기를 막 먹는, 범죄하도록 만드는, 사실은 범죄하도록 만든 그 계기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제공을 한 것이죠. 사울이 그 땅 백성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더 큰 승리를 얻어내고 자신의 왕의 입지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피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런 이 변화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종교적인 여러 행위지요.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맹세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자를 그냥 이렇게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는가.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성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피째 고기를 먹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큰 돌을 굴려오라 하고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이 바위 위에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고 피를 그 바위 위에서 다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서 이제 밤에 낮에 밥을 좀 먹고 이렇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백성들로 금식을 시키고 고행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또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사울은 어쩌면은 참 자기는 최고의 이런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죠. 아주 믿음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다 보여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이를 처음 쌓은 사울, 이 사무엘 이런 그 제사장의 도움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처음 예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6절 봐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밤에 이제 예배도 고기도 먹고 피를 빼고 이제 고기도 잡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피째 이제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딱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큰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피곤할 텐데요, 그죠? 그렇지만은 무리가 36절 보면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왕에게 뭐 반대했다가 뭐 잘못 말했다가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36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십시다. 그래서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적들을,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슨 어떤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어떤 원리 몇 개 정해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뭐 지키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넘기시겠나이까 하는데 봐보시죠. 37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여쭤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우리 그 신앙생활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요, 거절의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입니다. 봐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무슨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지금 독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울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죄를 아마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누가 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한 이 맹세를 어겼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했는데 누가 어겼는가? 이제 이런.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3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종교적인 수사는 다 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맹세하잖아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인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맹세를 어겼어도 그 아들까지도 죽인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 주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너는 내 뜻을 가지고 이 백성을 통치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뢰에는요, 꼭 약속의 말씀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그럼 말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근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이죠. 우상.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긴 자를 내가 내 아들이라도 죽일 것이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되 모든 백성 중,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맹세를 어겼는지.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이에 그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41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주소서 하였더니, 뭐 제비를 뽑았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뽑히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둘 중에 하나가 맹세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금식을 했겠죠. 뭐 자신이 아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그랬단 말이냐? 그죠?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42절 봐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또 제비를 뽑아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이게 맹세를 어겼어요. 요나단이 죄인이에요.
이제 사울이 볼 때, 그죠? 이 요나단을 처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 여러분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사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봐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짓을 했냐 내게 말하라. 무슨 짓을 했냐?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모아보았을 뿐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는 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꿀 조금 그냥 입에 댔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죽을 짓입니까? 이런 얘기.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군요. 그죠? 그게 무슨 내가 죽을 죄입니까? 44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봐보십시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입니다. 그죠? 백성들인데 다 맹세하고 큰 소리 쳐놨는데 내 아들이라도 이 맹세를 어겼으면 죽인다고 해놨는데 안 하면은 자기의 그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맹세를 잘못했습니다. 정말 경솔하게 맹세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는 왕이 경솔하게 행하는 그런 맹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은 지금 사울인데, 사울은 그 왕권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이 재앙을 피해서 자기가 살고 싶고,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사무엘서에도 입다 나왔지 않습니까? 입다, 자신의 그 입다도 봐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죠? 나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그래서 성전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동물 짐승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헌신 같고 뭐 전부를 아주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그런 사람 제사를 받는 신은 그건 이방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영혼을 판다 그러잖아요. 이방신들을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팔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입다가 그래서 자기 딸이 희생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사울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아들을 지금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무리수들, 이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또 아주 좋은 종교적인 것으로 다 감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뭐라 그래요? 서약 하는 거, 서원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자기가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그냥 종교적인 여러 수사나 종교적인 여러 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분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아 44절 보십시오.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는데 저 요나단 왕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단이 우리를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요나단을 죽인다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요나단 왕자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력한 것을, 왕자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한 것은 백성들이 다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과 동력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런 활동도 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 이용한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사울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둔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울 때 봐보십시오. 서로 싸울 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저 상대방을, 저 사탄 마귀를 주여 몰아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서로 2층은 1층 막 하나님 막 쫓아내달라고, 1층은 2층,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이런 일이 이전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 교회에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실상들을 막 덮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상들을 교회 가운데 고발을 하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은 또 그런 언론들은 그런 그 기독 언론들은 뭐 교회를 뭐 무슨 뭐 이렇게 해치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신앙들을 다 이렇게 덮어주면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세상 원리 따라 사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 왕자가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요나단 왕자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축격하기를 거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밤중에 가서 추격해서 더 큰 승리를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축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이제 자기들 이제 그 지역으로 나라로 다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47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무슨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당신 왕의 책무를 지금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사울이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그죠?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가운데서도 능히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여러분 내 내면이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나 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나 뭐 이런 환경은 여러분 그 블레셋 여호와의 전쟁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문제는 내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이렇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렇게 그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정말 내 내면이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가, 내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영적 전투는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지요.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상황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슨 내 능력이나 뭐 내 자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훈련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여러분 이건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정말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내실 때도 정말 내 내면이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잘 살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모든 여러분 그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해결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또 새해를 또 한 해를 또 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꼭 이렇게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도 또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빨리 부릅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